아멘.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어제 새벽에 묵상했는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하다, 이 말씀을 주제로 나누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났던 그 상황적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다윗 왕의 왕족을 모두가 다 멸족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한 살배기 이 요아스를, 왕자 요아스를 살리는 일로 다윗과의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 현장에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 앞에서 큰 일들을 감당해내게 되는데, 오늘 그가 주관이 되어서 남유다 8대 왕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누구냐? 그 한 살배기였던 요아스가 이제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요아스가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이 된다라는 차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위를 붙잡고 계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분명한 사실과 함께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이에요, 오늘 그 요아스가 이제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매우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해 줍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7절, 18절 같이 봐요. 시작.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아멘.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새롭게 왕이 세워지면서 특별하게 행했던 것을 소개해 줍니다. 그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과 함께 언약을 맺었다, 언약을 세웠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언약을 세웠다라는 말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말은 그 언약을 배반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1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세운다라는 것은 그냥 약속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났던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다음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언약 앞에 충성하겠다라는 서약을 하는 것이 바로 언약을 세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언약을 세웠던 것과는 다른 차원이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을 맺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돌이키는 과정이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내용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과 그리고 왕과 백성들이 언약을 세웠다라는 이야기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흥미로운 것은 그 당시에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고 우상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요아스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왕이 되어지고 그 남유다의 왕위가 이어졌다라는 것만 성경은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공동체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 앞에 새로운 개혁적인, 갱신적인 믿음 생활의 결단이 있고, 그리고 마치 지금까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해 있던 습관이라든가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심 앞에 서는 백성들의 모습이고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성경은 깨달아지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정 속에 성경은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해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들을 설명하는데, 당시에 바알신을 섬겼던 신당이 있어요. 이번에 제가 요르단을 갔더니 여러분, 가는 곳마다 신당이 다 있었던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당이라는 것을 말하면 우리는 그냥 모시는 그 우상을 이렇게 그 어떤 장막에다가 모시는 개념으로만 생각을 합니다만, 당시에 이 신당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마치 마을회관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곳을 중심으로 모이고 그곳에서 매일 자신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그렇게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 섬겨요? 절기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 종교심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방 사람들로부터 같이 유입되어진 종교가 혼합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의 신당을 회파하고 그 우상들을 파괴하고, 이건 정말 당연한 일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 속에 성경은 당시에 그 우상의 신당을 주관했던 제사장 마단이라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는 건 참 영광인데 이런 이름은 아닌 것 같죠. 제사장, 우상을 섬기고 주관하였던 제사장 마단이라는 사람이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일에 이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그 일들을 주관합니다.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여호와의 전을 섬길 수 있는 관리들을 또 세워서 수직하게 했다, 관장하게 했다라는 것으로 오늘 실질적으로 그 요아스 왕이 등극하면서 당시에 일어났던 종교 개혁과 같은 그런 개혁적인 내용들을 성경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분위기,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 나라와 백성들 가운데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후에 드러나고 펼쳐지는 것을 20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봅니다. 시작.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나라가 평안을 누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 이 시대에도 온 나라가 원하고 있고 모든 가정들이 원하는 게 바로 이런 거죠. 그 하루하루를 살아도 그 하루 가운데에 가족들 모두가 다 행복하고 즐겁고 또 그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그 비밀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의 가정이든 이 나라든 기쁘고 평안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기쁨도 누리고 평안을 누린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요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누리게 합니다. 내가 남보다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것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확신이 되고 경험되게 되면 송명희 시인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선천적 소아마비에 걸리는 이 송명희 시인 알잖아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들이 현실감 있게 안 느껴져요. 그런데 그분은 진짜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라는 찬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없는 것 하나님이 갖게 하셨네.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만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유사한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속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인 즉슨 지금 내가 산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사는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어지면 나의 달려갈 길, 살아온 길이나 앞으로 살아갈 길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에게는 기쁨이었고 이게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소중한 평안한 것이었어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이고 이 세상 속에 누리는 평온이 뭘까요?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내가 소유하면 기쁘고 평안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깐은 그렇거든요.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하게 됐어요. 그동안 정말로 막 쪼이고 모으고 하던 것으로 아주 멋진 자동차를 사거나 또 어떤 귀한 뭘 구입을 했다고 칩시다. 소유했어요. 그날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며칠은 그 기쁨 속에 살아요. 그런데 희한하죠? 그 기쁨이라는 게 식어요. 소유된 거는 그대로 있는데 기쁨은 식어요.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기쁨의 한계라는 거예요. 만족도 그렇고 평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에서 주는 기쁨과 만족은 날마다 새로워요. 할렐루야. 이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기쁨이 경험되어지고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그것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친밀감이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니까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주로 부르는 찬양 중에 보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도 감사, 응답하지 않은 것도 감사. 여러분 이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고백이거든요. 응답한 건 감사, 오케이, 이해가 돼요? 근데 왜 응답 안 한 것이 감사가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해. 근데 우리는 알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 내가 미처 미련한 생각 속에서 기도한 대로 됐다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게 응답이 안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였구나. 이런 경험 없으세요?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해줬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기도를 못하게 돼요, 그 다음에는. 왜냐하면 내가 한 대로 다 된다고 하면 바보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도 경험하게 될 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천부께서, 너희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거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세상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완전한 것으로 채우시고 허락하시는,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백이 응답하지 않으신 것도 감사.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응답이 더디다 그럴 때는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돼?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있으신가 보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친밀감 속에 그 관계를 유지하고 기억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서 감사가 되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며느리가 잘해줘서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고, 기쁜 게 아니고, 그것도 잠깐이에요. 길어야 며칠은 아들 며느리가 기쁨이고 행복이었는데 일주일 지나면 또 달라져요. 이게 인생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관계가 유지되면 그 다음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게 이웃에게로 흘러가요. 여러분, 이웃을,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한다라는 거요,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졌을 때 이웃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이웃사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고 목적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요. 그런데 그 조건과 내용들이 충족되지 아니하고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은 그렇게 돼요. 바뀌어요. 어제까지는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보기도 싫고 원수 같은 그런 이웃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 누리는 그 평안함과 기쁨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섬기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면 개혁주의 신앙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라고도 설명하는데, 그래서 그런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이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붙잡고 나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개혁주의라는 말 속에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따라가고 쫓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그 순간마다 분별력이 있고 그 순간마다 회복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신앙, 이게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 앞에서 날마다 나를 바라보고 지켜보고 분별하고 회복시키는 신앙, 그러니까 날마다 개혁되어지는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만이 아니고 이 가정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가정의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은 물론이요, 교회는 교회의 부흥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고 그 성도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있게 되어지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자동적으로 부흥되게 있고 교회가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 속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성도들 속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을 뵀더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영광스러운 고백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배당에 오게 되어지면 저쪽에서 그림자만 봐도 마음이 불편해져서 눈도 안 맞추려고 그러고 화장실 가고 싶지도 않은데 화장실로 쑥 들어가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오늘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래,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에서 지금 거리가 있어서 그렇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감으로 내 안에 제거할 것들을 제거하고 돌이킬 것들을 돌이키는 개혁주의 신앙의 본질 안으로 서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이 다음에 옆 사람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락성산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부흥을 경험하는 복된 영적인 공동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죄 용서는
그거는 당연한 거였어요. 그럼 왜 죄 용서를 해주실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 용서해줘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하려고요? 이거는 초등학생 때에, 주일학교 때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성경은 이렇게 서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화목해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화목해 하시려고, 친밀감을 경험하게 하려고. 한순간에 무슨 상황만 봬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가족끼리는요 친밀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엄마나 아빠는 자식들이 눈빛만 보고 표정만 봐도, 기침소리만 들어도, 뒷모습만 봐도 무슨 일이 있구나, 어떻구나, 이걸 다 알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순간순간 다 알아요.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여러분, 친한 사람끼리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나는 하나님하고 정말 멀어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 스스로가 분별해야 될 내용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잘 알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고,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 새벽 어떤 행동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된다라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람,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 그런 주인공,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주인공으로 오늘도 살아내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